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깊이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저희를 떠나지 마세요. 마치 우리가 애원하고 간청해야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걸어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평안함 속에서 온전히 쉬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마음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열망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고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그저 내키는 대로, 기분 좋은 대로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내게로 이끌고 싶다. 내가 저 땅으로 내려가 저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모두 저와 함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저들이 천국에서 저와 함께하며 저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들 없이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자신도 너무나 오랫동안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청하는 데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몇 주 전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대해 나누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여겨본 적이 없었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럴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속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에 대해 이런 오해를 하고 있구나. 너는 나의 이 모습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속고 있는 부분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기만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낮추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들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을 왜곡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뒤틀려 있던 몇 가지 생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 일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저는 그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다보시며 저기 착한 아이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의 반역과 죄, 그리고 이기심 속에서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제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제 생각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저의 일상생활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제가 한 주 동안 순종하며 잘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저번 주에는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행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이해했지만 무언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사랑의 행위인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후에는 자,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제부터 내가 매주 착하게 살아야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성장 과정이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지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은 선포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나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 이제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 내가 반역하고 나의 원수였을 때에도 너를 사랑했다면 이제 나의 아들이 된 너를 내가 얼마나 더 확실하게 매주의 죄에서
그리고 너 자신에게서 구원하겠느냐? 보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사탄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 이런 거짓말을 속삭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수였을 땐 나를 사랑하고 쫓아오셨지만 이제 내가 아들이 되었으니 그분의 사랑이 줄어들었고 이제 그 사랑은 나의 행동에 달려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그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행위로 얻는 사랑이라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매일의 은혜와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얼마나 더 분명한 사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의 사랑을 다른 속성들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몇 년 전 세례를 주었던 한 형제님이 기억납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분은 세례탕에 몸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분이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가장 힘센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힘을 하나님의 힘과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그 사람의 힘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분수로 표현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는 가장 지적인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아마 어떤 교수님일 수도 있겠지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차원이 달라. 무슨 말을 하는지 절반도 이해하기 힘들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지성을 하나님의 지성과 비교해 봅시다. 이것 역시 우스꽝스러운 비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해줘.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유독 다르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임을 쉽게 인정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마치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은 내 아내만큼 혹은 내 자식만큼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저는 그분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무한히 크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물론 시험지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저는 당연히 예라고 체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사 속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며 서로를 돌아보면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것을 맛본 적이 없다면 그 맛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익숙한 향기와 맛, 모든 감각으로 기억되는 그 느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까? 아, 나는 그분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심지어 제 마음속에는 이런 뒤틀린 생각도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미치도록 빠져 계신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마치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저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인지 모르게 겸손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괜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저도 사랑하시겠죠 라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겸손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암은 그것을 맛보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이 당신을 사랑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과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부터 나오는 삶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덫에 빠지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어디에서 속고 있는지 드러내 주소서. 제 마음이 어디에서 뒤틀렸는지 보여주소서. 만약 제 아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빠, 제가 방 청소도 다 하고 숙제도 다 했어요. 쓰레기도 버렸고요. 이제 저를 사랑하세요. 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애야, 무슨 말이니? 내가 그런 일을 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한 사람의 평범한 아버지로서도 저는 그 말이 무척 서운하고 모욕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한히 크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정말 괜찮은 한 주였어요. 제가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지 보세요. 제 생각도 얼마나 깨끗했는지요. 자, 이제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너무나도 안전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친절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나의 인자함이 너를 회개로 이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한없이 친절하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친절하신 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인애
혹은 자비로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부족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부디 우리의 행위로 그 사랑을 얻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머리로만 알던 지식을 넘어 가슴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